혹시 부부로 오늘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한번 우리 남편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내를 생각해보면서 또 부부로 같이 계신 분들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참 닮았네, 혹시 이런 느낌 안 드시면 한번 봐주세요. 네, 따뜻한 눈으로 한번 부부가 앉아 계시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닮게 되는 걸까요? 왜 부부는 닮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처음에는 생면부지 남녀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젊을 때 처음에는 그 다른 점에 끌려서 사귀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저기 내가 있네 라고 하면서 상대의 얼굴 속에서 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죠. 얼굴도 좀 변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비슷해져 가는 것 같고, 말도 닮아가는 것 같고, 행동도 비슷해지게 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닮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될까요? 왜 닮게 될까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배워가고 또 그렇게 조금씩 닮은 꼴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집대성한 존 깔뱅은 신자에게 있어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부르셨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깔뱅이 이야기한 성도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 칭의, 우리가 믿은 순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자의 소명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생활 그 끝에는 영화가 되어 영화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화면 계속 부탁드립니다. 여기 노란 글씨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 제일 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깔뱅은 또 성화 없이 신자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까요? 만약 성도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가 없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깔뱅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각각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당연히 이것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처럼 성도 역시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내 안에 아직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호렙산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 나를 경외함을 가르쳐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그리고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이 말씀이 중간에 생략을 했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주님을 따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많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건만 왜 돌이키지 않느냐. 내게 배우라.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걸어보자. 내가 널 리드해 줄 테니까 나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발을 떼면서 이 길을 걸어가 보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때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없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처럼 가장하는 사람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걸로 충분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 바쁜 시기, 이 바쁜 세절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또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힘들 때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그분의 능력만을 얻기 원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감사하게도 그런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있다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남북 왕국 사이가 그래도 좋을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 말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보셨다고요? 이 나라가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나 음란한 상태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괜찮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때 호세아의 이 선포, 호세아서를 우리가 새벽기도 큐티 또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 선포를 들으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호세아의 선포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 사람 어디서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네가 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냐느니 망한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냐? 지금 얼마나 좋은 때인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호세아를 무시하고 배척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 이스라엘 땅은 멸망할 나라, 곧 들이닥칠 무서운 징벌을 전혀 예상 못하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절, 2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진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기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치겠다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이요 패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다. 형식적인 경건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진실 없음, 인애, 자비 없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포악. 이런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과연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구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에서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 그때 그 시절에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대하게 드리는 제사,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율법의 요구, 율법이 정작 말하고자 했던 정의, 긍휼,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만 깨끗하지 속은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은 그렇게 꾸중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천국문 닫고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왜? 외식하고 있으니까. 거짓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뭘 믿겠냐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있지만 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과 정반대의 일들, 자기 동포들에 대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극강병 평안할 때 사실 북이스라엘은 조금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2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국이었고 그때 제사장들은 그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포기하겠다. 너는 내 제사장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내 머릿속에서 빼버리겠다. 무서운 경고가 호세아서에 온통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를, 또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과연 이 시대가 호세아 때보다 더 낫다, 좋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이 세계는 병들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우리를 구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기다린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린다 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좀 알아다오. 내게 좀 배워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너무 무거웠나요? 이제 조금 바꾸어서 좀 쉬운 얘기를 하나 더,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특별한 사람, 백사겸이라는 분인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조선의 사개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개오. 왜 사개오라는 별명을 갖게 됐을까? 이분의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던 것 같습니다. 9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에 열병이 걸려서 눈을 잃고 맙니다. 맹인이 됩니다. 이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고아가 된 형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머니도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고아가 됐어요. 어떻게 살까? 형이 지팡이를 앞에서 붙잡아주면 뒤에서 동생 이 백사겸이 지팡이 끝을 잡고 따라 나섭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집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세월의 풍상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거지로 몇 년을 살다가 형이 이제 머슴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집이 좋아하겠습니까? 동생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형만 혼자 남의 집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어느 점술가, 이제 점 보는 사람 집에 맡깁니다. 이 백사겸은 4년간 점치는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대동강변에 자리를 깔고 점쟁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열의 8 정도는 이 눈먼 사람 열의 8 정도는 아마 점쟁이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백사겸은 눈치가 좀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주변도 있고 눈치가 빨라서 이 점쟁이로서 제법 잘 나가게 됩니다. 평양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서울로, 이천으로, 원주로, 그리고 고양읍, 지금의 고양시죠, 이곳으로 이사를 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고양읍 백장님 하면 명복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복, 점 잘 본다는 뜻이죠. 유명세를 얻었고 양반집들이 가마를 보내서 데리고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양반집 이 아내가 점을 보러 오니까, 양반집 부인이 점을 보러 오니까 이 현란한 말재주로, 당신 딸이 지금 액마살이 꼈는데 점술가한테 시집 안 보내면 빨리 죽는다. 네, 그렇게 말로 약간 이게 나쁜 놈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의 딸을 아내로 얻습니다. 결혼도 합니다. 점쟁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제법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평온하고 생활도 넉넉했던 백사겸의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점쟁이라는 직업이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말로 사람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현란한 말재주로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때는 구한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큰 혼란 시기였고, 사람들의 이 불안이 높을 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만 행복하게 사는 게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찾아온 사람들 속이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약간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민하던 백사겸이 참된 도를 찾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의복 정제하고 제단 앞에 꿇어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만든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했답니다. 오 하늘의 1월 성신님이여, 참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10년 넘게 기도했대요. 10년을.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별 뜰 때 기도 시작하고 이 새벽에 그 별이 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100일 기도를 다 마쳤어요. 맨 마지막 날, 그 철야 기도 마친 그 마지막 날, 웬 낯선 방문객이 그의 집에 찾아오더랍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짐을 풀더니 빨간 책, 이런 책을 하나 내밀더랍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적은 전도지인데 한번 읽어 보시지요. 은혜 받았을까요, 이분이? 아니요, 지금 엄청 재수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100일 동안 철야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예수? 이 서양의 오랑캐 종교, 뭐 이런 미친놈이 와서 이걸 나한테 주냐? 꺼림끽 하면서도 그냥 체면상 그 책은 받았답니다. 김재옥이라는 매서인이 찾아와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이 책을 그냥 버리기는 그래서 아내에게 책을 읽으라고 줬답니다. 부인에게 버리듯 던졌답니다. 100일 기도 헛했다. 나 망했다. 크게 실망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두 눈을 뜬 채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답니다. 저기에서 어떤 기인이 은으로 만든 산통, 이게 전 볼 때 쓰는 통 있잖아요. 그걸 탁 주면서 나는 예수다. 네, 이분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의 꿈인 줄 압니다. 꿈도 참 재밌게 꿨습니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져라.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런 꿈 꾸니까 이제 더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얼마 후에 장인어른이 올라왔어요. 딸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좀 이상하다 요새. 그리고 그 장인이 자기 딸에게 문제 그 빨간 책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인과 귀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남을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던 어떤 가장이 허랑방탕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패가 망신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런 내용이었대요. 전도지입니다. 이 당시에 전도지입니다. 이 건너방에서 이 남편 백사겸이 부인의 책 읽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그랬구나.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남 속여 먹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막
펑펑 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정 솟구치면서 아, 이게 참된 도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답니다. 꿈에 보여준 그 산통이 바로 이 책이구만 그러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김재옥을 찾아가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향 읍교회에 바로 출석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네, 삭개오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나쁘게 번 돈, 엄청나게 큰 재산을 모았는데 어쩌다가 다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근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제는 자기가 살던 집도 생활이 어려운 친구에게 그냥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발길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고향읍 백장님이 아니라 조선의 삭개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기에게 어떻게 예수님 찾아왔는지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치, 말솜씨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 눈물과 웃음바다가 그렇게 터져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고 또 개성 지역의 남북교회, 장단읍교회, 감바위교회 이런 교회들도 개척했다고 합니다. 정말이냐고요?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요? 진짜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연세대 전신 연희전문학교 음악 교수님을 지낸 백남석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 노래를 지은 분인데 아들이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증언을 하고 또 백사감이 활동했던 고향 읍교회, 지금은 고향 감리교회인데 역사자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백사개미 맹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전도했을까? 아들이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아들아, 성경 읽어다오. 그러면 아들이 와서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사겸은 그걸 듣고 모조리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너무 소중한 말씀이어서 그걸 다 듣고 다 외워서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되어 성경을 대신 읽어준 아들, 어려서부터 저절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윤치호 장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독립협회 안창호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우리 윤치호가 후원을 하여서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외국에서 음악을 배우고 돌아와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음악 교수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백사겸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었나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났었나? 내가 그때 주님 처음 만난 그 감격으로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퇴보하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첫사랑,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부유, 이것에 취해서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볼 수 없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대로변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믿는 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사회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복음은 더 전하기가 어려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온갖 악한 사상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하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깔뱅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혹시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시작한 말씀 묵상이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1학기 때는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2학기 때는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묵상 훈련을 하려고 준비한 것인데 중세 사막교부들은 말씀 한 구절,
또는 한 단어를 가지고 온종일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절을 내가 보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긍휼. 그러면 긍휼 그 한 단어 가지고 온종일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군요.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시대를 통하여, 호세아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탄식하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처럼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나의 평안함 속에 취하여서 그들의 절규와 그 슬픔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의 외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시금 귀 기울이며, 주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펼치는, 겉으로만 보이는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내 행동과 내 말이 주님의 진리와 정의와 그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